벨린 베델교회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있는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인 창세기 39장에도 보시면 37장의 말씀에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에,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를 비롯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난 다음, 그러니까 앞쪽에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서 22년쯤 지나고 난 다음 요셉이 39살쯤 되었을 때 형들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유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은 나중에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유다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음 장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성경이 이렇게 유다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도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유다의 가정 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기서 그 후라는 말은 유다를 포함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고 난 다음의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것이죠. 왜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유다가 이렇게 형제들을 떠나서 따로 혼자 지냈던 이유가 바로 유다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또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슬퍼하고 또 다른 아들들이 야곱을 위로해도 야곱이 그 위로를 받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슬퍼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그것도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으니까 이때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때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특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헤브론에서 이 북서쪽 방향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둘람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둘람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히람이라는 사람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12장에 보시면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이 무너뜨렸던 31개의 성읍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 12장 15절에 보시면 그 31개의 성읍들 가운데 이 아둘람 성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아둘람 지역이 야곱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읍을 세우고 살고 있을 정도로 그 성읍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을 보고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내용이 나오죠. 2절에서 말하는 거기도 보면 바로 아둘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해서 3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엘과 오난과 셀라이죠. 그리고 유다는 나중에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장성하고 나서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을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가 형제를 떠나서 살면서 그 가정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엘이 죽고 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에게 그 형의 부인이었던 다말에게 들어가서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했죠. 이것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계대 결혼은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형제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형제의 기업을 계속해서 보존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 당시는 남편과 자식이 없는 과부들의 경우에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계대 결혼은 그런 과부들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 계대 결혼에 대해서 율법으로 정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계대 결혼이 하나의 풍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둘째 아들 오난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다말이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땅에다가 설정을 한 것이죠. 이것은 곧 오난이 겉으로는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형의 이름으로 자식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난은 이제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첫째 아들이 돼서 아버지 유산을 더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오난의 마음을 악하게 보시고
원한도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마저도 죽게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유다의 가정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유다의 가정 안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본문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셋째 아들인 셀라를 낳을 때 거십에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거십은 아둘람 근처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십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보면 거짓, 위조, 잘못 이런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아둘람도 그렇고 거십도 그렇고 이 지역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면서 그 지역의 문화가 악하고 음란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가정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유다가 그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는 이방 지역,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번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것은 어떻게 보면 참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살던 어느 날 그만 갑자기 죽게 되고 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슬픔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기 남편이 죽게 되자 두 아들을 얼른 그 지역에 살던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가장이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자손을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서 이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나오미와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머문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룻기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도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10년 만에 드디어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사람들한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의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후로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지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바울이 세웠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등등 여러 파벌로 나뉘어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갈등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법정에다 고발을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불편하게 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유리벽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각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목사로서 저의 설교가 여러분께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제가 설교 말씀을 잘 전하고 제가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약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을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반대로 성숙한 교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우리 자신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도 결코 이런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만약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나 또 룻기서에 나오는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때부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떠나다 보면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 되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 죄를 짓게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멀리하게끔 만들고 또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또 서로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원수 마귀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마귀와 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원수 마귀를 같이 대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강하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강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비록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는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베를린 베델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기억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인들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를 비롯해서 유다의 아들들과 또 며느리인 다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다들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이었던 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행했는지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실 정도로 엘은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도 보면 이 오난은 형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수인 다말과 동침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아버지 유산에 욕심을 냈었죠. 그런데 또 아버지였던 유다도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동생인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시면 유다가 딥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다말이 창녀인 줄을 알고 다말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게 되죠. 물론 유다는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지만 그러나 어쨌든 유다가 창녀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정말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안 좋은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 며느리 다말의 경우에도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는 여성의 권리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말이 이렇게 시아버지인 유다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그 셋째 아들인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악한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나 또 유다의 아들들과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그 마음이 악하고 또 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예수님도 이런 유다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는 누구든지 다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런 유다 가정 안에 부끄러운 가정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도 유다와 다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 가정의 부끄러운 가족사와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나 그 아들들이나 다말과 비교해 볼 때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보면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들,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스스로 느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다 같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제목의 찬송가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는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이 회심을 하고 나서 지은 찬송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는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